종려주의를 팜 선데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여기 보이는 그 나무가 바로 팜추리입니다. 이 종려가지인데,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또는 순환주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나귀 한 마리와 또 하나의 나귀 새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또 대국의 황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이 그림 보는 것처럼 잘생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던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미물인 나귀 인생은 최고의 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를 태우고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 또 그리고 갈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미물인 낙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들을 봐도 주인이 이뻐하고 저를 막 챙겨주면 꼬리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미물도 그렇습니다. 나귀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환호성과 군중의 갈채를 받을 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이 미물인 나귀 역시도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이 나귀가 처음 누리는 환호의 감격이 아니었을까. 이날 나귀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 나귀가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뭔가 쓰임받는 것의 감격, 내가 뭔가 쓰임을 받았구나,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감격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말 못하는 미물인 존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이 나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록하면서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긴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은 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기에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 가운데 무디오 못 쓰는 칼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디오 못 쓰는 칼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자루의 칼이 무디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잘 용도대로 쓰여져서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아버님이 꼭 어머님 뭔가 주방에서 필요하실 때, 뭔가를 요리하실 때 칼 좀 갈아달라고 하면 숫돌에다 놓고 물을 끼얹어 갖고 열심히 칼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를 칼을 가는데 그 칼을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칼이 그만 다 닳아가지고 자루하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칼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어머니 음식 하시는데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무디어 못 쓰는 칼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칼이 될지언정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존재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쓰임받는 감격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쓸까 말까? 하나님 나를 써주실까 안 써주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쓰임받은 나귀는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쓰임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스가랴서가 기록됐던 그 시기는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쓰여졌던 성경인데, 이 예언된 그 기록에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스가랴서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약은 성경에 예언되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종려주일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아닌 바로 플레로의 완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충분히 차면 플레로의 시간 안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쓰임받을 계획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저도 동일하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쓰시려고. 거짓말쟁이 야곱, 엄마 치마품 속에서 살았던 요셉, 그들이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플로로의 때가 찾아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플레로의 완성의 시간을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덩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분명한 차이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쓰시려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나는 그저 부모의 사랑 속에 그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하게 그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분의 명철로 하늘을 펼쳐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안수가 나의 종 선자야. 나의 종 상금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유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임받는 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바로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백주 대낮에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건넌 마을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내가 볼 때는 깡패예요. 우리 예수님 내가 볼 때 깡패예요. 아니 나귀 주인이 있는데 나귀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건넌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아니 왜 그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라. 이 한마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로드십,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보셨다거나 어떤 정보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분이 나귀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왜 못 보세요? 왜 못 보세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뭘 숨겨두고 있는지, 정무사님 집에 뭘 숨겨두고 있는지 나는 보지를 못해. 왜? 내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로드십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나귀의 출처가 어디에 있고 그 나귀가 어떤 것인가 그 존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설명을 단 한마디도 해놓지 않았어요. 백주 대낮에 무조건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내게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바로 주님의 로드십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이 주권, 로드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5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가는지. 오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이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가 로드십입니다. 분명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쓰임받는 감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본래 이 나귀에 소유하고 있던 인간적인 주인의 믿음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나귀의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라고 내 나귀를 가져가냐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황 권사님이 집에 있는 뭔가 보물단지 하나를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딱 그냥 내 거야 이러고 끌고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제 허리춤을 붙잡고서 막 안구제비를 하고 실갱이를 하고 안 돼요!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나귀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 나귀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나귀 주인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궁극적인 주인 되심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나귀를 드리는 것.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나귀 주인은 드림의 보람, 헌신의 보람을 느꼈을까요?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최선의 것을 주님에게 드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람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주머니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몇몇 성도들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가 뭔가 잠시만 그거 좀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고 그 돈을 묻어두었던 사람들 결국은 주식으로 다 날라버리고 나중에 울며 불며
저를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라는 것 아니고 주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이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험하는 드림의 헌신과 보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누군가를 돕는 구제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내가 돕는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나눌 뿐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감격 있고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 거 누구에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를 누구에게 드려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뿐입니다. 이게 오늘 나귀 주인의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나눌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진 것을 뭔가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려고 하고 그곳에 뭔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리고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큰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교회 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못 드려서 내 가진 걸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인 반면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드리고도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저는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눌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뿐입니다. 아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든 안 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드림의 보람, 헌신의 보람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신앙의 선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쫙 성장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3절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물인 소도 주인인 누군지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았던 이스라엘은 미물인 소나 나귀보다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탄식하는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쓰심에 있어서 하필이면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그분이 깨끗한 것을 쓰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끗한 것.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미 더럽혀진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내가 아무리 더럽혀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주님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은그릇, 금그릇 아닐지라도 질그릇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값싼 그릇인 내가 그 그릇일지라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로 깨끗함을 얻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고 남은 인생 주께 드리기만 하면 오늘 나귀 새끼 미물인 나귀를 쓰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값진 그릇으로 소중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이 메시지 붙잡고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쓰임받는 인생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